요한복음 4장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익히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의 여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로 붙잡아 주길 바라고, 제목이 비어있는 현장. 뭐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아실 건데요.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어떤 문제 속에서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인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단하고 굽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인, 우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조금만 기도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본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었고 성경을 아무리 필사해도 핵심 키포인트인 복음을 놓친 성경 읽는 거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써도 핵심 키포인트 놓친 거예요. 복음 놓친 성경. 성경은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뭐라 말하고 있느냐면 이 복음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죠?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이 계속 흐르는 게 성경이에요. 언약이 계속 흘러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뭘 키포인트 하느냐? 복음, 굿뉴스,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고 보면, 이걸 모르고 이해 못하면 성경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고 성경은 또 뭐가 있느냐? 성도가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막,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예, 언약궤.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중심이 이제 성전을 짓는 다윗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안식구 첫날. 그래서 안식일날 만나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그날을 피해서 만난 게 안식구 첫날이 된 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맞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때를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지금까지 주일날 개혁 교단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전주교도 주일날 따라 하긴 하는데 거기는 좀 뭐 말 안 해도 되고요. 지금도 뭐 제7일 안식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데는 아직도 토요일날,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강조하고 하는지 몰라요. 싹 다 이단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바울이 현장교회를 하나씩 세우죠. 그렇죠? 현장교회란 말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당이라는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뭘 놓쳤느냐? 현장 교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현장 교회를 놓치고 살면, 현장 교회 중심을 모르면, 모이는 교회만 알면 반쪽짜리 아는 거예요. 반쪽짜리. 현장 교회를 알아야 돼요. 현장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뭘 가져야 되느냐? 미션과 사명, 소명,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본론인데요. 사마리아를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 사마리아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BC 722년경 포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가 함락됐어요. 그때 아수르를 통해서 함락이 되죠. 이때 가장 나쁜 정책을 썼는데 그게 혈통을 말살을 합니다. 말살 정책. 어떤 거냐면 함락이 되고 이것들을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래서 아수르의 남자와 유대인의 여자를 결혼시켜 가지고 피를 섞죠. 피를 섞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때문에 722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BC요, 비포 크라이스트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새롭게 재탄생됐겠죠. 아수르 문화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수르 언어를 썼고,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좀 부강을 했어요. 사마리아가. 그때는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이 엄두도 못 냈는데 영원한 나라는 없거든요. 아수르가 몰락을 한 거예요. 몰락을 해버리고 이 아수르 사마리아에서 튀어나오고 도망온 정통 유대인들 아니십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간에 사마리아에 끼었으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거든요. 거의 예루살렘이 있으면 사마리아 있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을 가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면은 4박 5일이면 가는데 삥 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부강한 도시였는데 몰락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수르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든지 1세가 됐든지 720년이 많이 흘렀겠죠. 혈통이 됐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아수르에 함락된 사마리아인들을 그때부터는 차별을 하게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취급을 하냐면 짐승 취급을 해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만 또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통, 너희들은 혼혈.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너희들은 못 지켰고.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닌데. 그렇죠. 내가 함락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힘이 약해서 된 건데. 그러면 같은 민족으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에 함락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들어오지 마, 북이스라엘 건너오지 마, 이렇게 차단시켜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삶이었어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성전 중심,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래서 1년 1차 예루살렘 가 예배 드리는데 722년 전부터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다른 건 안 해도 예배당과 꼭 회당은 짓죠. 아이들에게 후대 교육과 격대 교육과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장소는 만드는 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림심산이라는 그 사마리아 산에 이들의만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때부터 더 골이 깊어져요. 아니, 지그들이 오지 마라 그래 놓고
그림산, 그럼 우리 예배처를 하나 지었게 해놨더니 그림산에 득 지어놨더니 그때부터 골이 더 깊어지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700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관습이 뭐냐면, 얘들은 짐승과 같아, 개, 돼지 나온도 못해. 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가장 말하는 게 혈통, 다윗의 혈통 막 이런 거거든요. 관습이 뭐냐면 상종하지 마, 이거예요. 상종하지 마. 거리두기. 지금 코로나 걸린 것처럼 거리두기. 그래가지고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수가성의 한 여자예요. 자, 사마리아 성에 오늘 읽었던 본문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데, 왜 제가 이 유대를 떠나서 3절부터 읽었냐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실라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복음 하는데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알아듣겠어요? 이걸 보고 오래된 영적 배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트라우마 한 번씩 없는 사람 없고, 충격 안 받은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향, 가문의 대물림, 가문의 영적인 배경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에게 통과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복음 하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혈통, 관습, 문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갔다는 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고 결단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든 정책과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관습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 안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영적 성장과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치유가 안 돼요. 치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이 만내려놔져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져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예, 별로 안 어렵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끝났음을 알고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맞습니까?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대체로 이 사람이 복음이 잘 들어가는 사람과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너무 강해요. 그 자신이. 그래서 너무나 똘똘 누에 고치처럼 그 속에 갇혀 있어요.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데 자존심을 내려놔란 말이 아니고 내가 다 벌거벗으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치부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남편을 데리고 가라, 확 찔른 것 같죠? 아니에요. 끝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을 쭉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여자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쭉 끌고 가시는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시킨다고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속에서 빛 속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내게 있는 어둠, 통과하지 못하는, 복음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신이 복음보다 강한 게 많아요. 복음이 영적 배경, 복음이 나를 쭉 통과할 때 관습, 틀, 형식, 생각, 기준 이런 것들이 쭉 통과할 때 부닥치는 것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나를 끝났음을, 복음이 완전함을 내가 인정하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자꾸 내려놓을 때,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그 복음이 나를 통과해야 상처, 환경, 눈에 보이는 현실 이런 것들이 자꾸 통과되고 치유되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통과해야겠는지라, 우리 진우기를 내가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김봉환 목사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가 나예요. 나 사마리아 성 나인 나, 사마리아 성 같은 나, 똘똘 722년 전부터 상처와 간섭과 습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에게 복음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거예요. 지금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작정했다니까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통과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업적은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 닦은 겁니다. 경부고속 닦을 때 군인들은 엄청 죽었어요. 그래서 현충탑 많이 세웠습니다. 군인들 엄청 죽었어요. 완전 그때 기술이 있습니까? 도로 닦는 뭐가 있습니까? 군인들 와가지고 도로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많이 죽었어요. 그 부산과 서울을 잇는 도로 하나 닦아놨더니 이게 1일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 하나 닦았는데 뭐가 되냐, 물자만 옮긴 게 아니라 시대의 변천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통과했어요. 그 길을 통과하는데 나무도 깎고 돌도 치우고 산도 깎고,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봤잖아요. 제1호 경부고속도로 빙빙 돌아가면서 지금 막 보수하고 크게 넓히면, 그때는 1, 2차선 그것밖에 안 닦았어요. 그거 닦을 때 얼마나 사람의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이 노고가 됐고 얼마나 많은 나무와 돌이 제거돼 가지고 부산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한테 왔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니까요. 콜링. 불림을 당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안 들어가고, 불림을 당한 내가 아직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안 가니고 버티니까 뭔가 잘라내야 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통과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수가성 한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를 엿볼 수 있냐면, 영적 배경 사마리아를 봤다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가성의 한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로 보입니까? 저가 여러분은 보여야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로 보여야 되느냐? 현장에 비어있는 그 현장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남편 5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이게 뭐 자랑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화 속에서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뭐 하느냐? 내 여자여, 내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찌하여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붙이냐, 이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내게 물을 줬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먹는 물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된다 이래 말해요. 생수, 물 아니고 우물. 지금 말하는 우물은 사람이 만든 건데 여기서 우물이지만 원문에는 샘물입니다. 샘물. 그 말은 사람이 만든 우물 있죠. 예? 우물 말고 퍼가지고 하는 말고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툭툭툭 물이 툭 터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물이니까 물을 기어가지고 막 어렵게 막 우물 만들어 놓고 그림에 여러분 상상하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어떠한 족속에게 한 땅 우물을 샘을 산 겁니다. 이게 삶.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겁니다. 라헬이 가장 좋아하는 아들 요셉에게 준 건데 이 여자가 그 우물이 사마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세겜 땅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대화 속에서 자기는 뭐만 하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니라 하니까 여자가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못 깨닫고 이제 헛소리 하는 겁니다. 옆에서 말 돌리면서 장난하나 하면서 그러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 물을 내한테 좀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대화법이 계속 대화를 쭉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샘물, 네가 그렇게 원하던 네 인생에 해답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네가 원하는 그린심산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남편 5이 있으나 이 사람의 상태가 허기진 거잖아요. 늘 배고픈 거예요. 남편 5 있어도 배고픔 못 참잖아요. 그리고 남편 5 있으나 지금은 같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늘 공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늘 뭔가 목마르잖아요. 이 상태가 단순히 지금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영적 상태를 말하잖아요. 수가성의 그 여자가 뭐로 보여야 되느냐? 현장에 있는 사람에 가기 전에 내 상태로 보여야 사마리아 통과한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무엇을 만나야만 끝나겠습니까? 남편 5을 만나야 끝나겠습니까? 지금 우물, 샘물, 저 여자가 예수님한테 원하는 나 물 길러 오는 귀찮음이 없이 계속해서 영생, 자기는 육신적으로 계속 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더운 6시, 정오에 12시에 쪽팔려서 혼자 오는 그 우물 안 깃고 현실 문제, 육신 문제 이거 해결하기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아유 저 사람이 뭐 지금 장난하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놓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러면서 쭉 넘어가요. 그러면서 맞추니까 이 여자가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라. 이 말 할 때 그 사람이 뜨끔해요. 그때는 안 그런데 감춰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감출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잖아요. 감추잖아요. 감추는 그 영적 배경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막 찌르라는 게 아니라 남편 데리고 와라. 네 지금 안 되지.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하잖아요. 지금 너 힘들지. 그 말은 허기지지. 너 목마르지. 너 배고프지. 너 외롭지. 너 혼자 있으면 불행하지. 그리고 정말로 지금 살기가 힘들지.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말 할 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들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여자가 말 바꾸려고 하거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말을 돌렸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비어있는 현장 잘 들어보세요. 이 여자의 영적 배경 여러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과거의 영적 대물림과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본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어둠 속에 있고 흑암에 붙잡혔던 내 영적 배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여자가 감추고 똘똘 감추고 말 아무리 바꿔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 영적 배경에서 나온 영적 상태가 보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끌고 가는 목적지가 어딘 줄 압니까? 이 여자가 말을 돌렸단 말이에요. 말을 돌렸어요. 당신들은 예배하는 데가, 예배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말 막 돌리려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 맞다. 예루살렘도 예배드리고 너희가 드린 그림산도 예배드리지만 너 잘 들으라.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치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왜?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났다. 네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듣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로 들립니까? 지금 전도로 들리고 계십니까? 전도로 들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부터 1번부터 지금 얘기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전도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영적 배경, 사마리아성, 여기서 오래 뿌리 내려 있는 그 여인 영적 상태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문, 오래된 배경에서 복음 한 줄기가 비쳤는데 그게 여러분이야. 복음의 한 줄기가 비쳤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야. 여러분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 가문의 영적 배경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각인뿔이 체질된 내 영적 상태, 아직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이 나를 통과하지 못한 그 깊은 상처.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게 다른 거 아니겠잖아요. 상처 아니겠어요? 이 여자에게 결국은 목적지가 뭡니까?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적 현장, 비어있는 곳. 자, 영적인 문제 모르고 사는 불신자,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신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도 드리고 그림산 가서 성전에 예배도 드리고 육신적으로 남편 5 살아봤고, 나이는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남편 살아봤고, 그래서 6시 정오에 그 뜨거운 햇빛에 아침에 물기로 와야 되는데 낮에 혼자서 와야 될 수 밖에 없는 신세, 운명 사주팔자.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를 두드리는 예수님의 대화, 결국은 그 사람의 목적지가 누굴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 복음을 만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싹 다 형식이고 가짜다는 얘기예요. 네가 드리는, 그래서 네 신앙생활이 지치고 피곤할 따름이야. 예수님이 끝까지 목적지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들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예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그렇게 갈구했던 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남편입니까? 진짜 그 여자가 갈구했던 게 물입니까? 아니라는 증명 나왔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로 여러분 그 남편과 그 자녀와 그 아내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찾고자 하는 게 그게 누굴까요? 그 해답이 뭘까요? 허기지고 배고프고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배고프고 목마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참된 주인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길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현장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갈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온갖 문제에 갈등 와 있습니다. 갈등 계속 갈등하고 삽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못 이깁니다. 이 갈등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 아니 갈등이 최고일걸요. 갈등 하나 못 이기는 게 갈등이 달걸요. 모든 게 갈등이에요. 신자가 불신자는 불신자 나름대로 계속 와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보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보고 사람이 계속 갈급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 갖고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칠판에 안 적게요. 영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근본 영적인 문제래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질환, 정신질환, 그 다음에 중독, 분열. 여러분 정신 문제를, 정신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열이에요. 정신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그 분열이 왜 오는지 압니까? 왜 올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리스도가 내게 통과돼 가지고 내 정신 문제 이전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을 함께 하신다. 이게 확신이 오면 올수록 내 정신 문제가 치유돼 버려요. 진짜입니다. 왜? 정신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정신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서 갈등과 스트레스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과 생각의 위에 있는 것이 영이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로 온 육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지력, 습관, 체질 다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영적 현장 비어있는 거 누가 갑니까? 비어있는 현장 누가 간다고요? 간단하죠. 통과한 사람 가야죠. 안 그래요? 통과한 사람 가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해답 있는 사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길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간단하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뭘 만나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마리아 성 여인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예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도 형식적인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 통과해야만 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통과시킵시다. 뭐를 통과시켜야 됩니까? 내 영적인 것부터. 내부터. 사마리아 성같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내 영적 상태를 갖고 살았잖아요. 뭔가가 허기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늘 공허하고 뭔가가 비어있고 그 상태. 그래서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 뭔가 분열될 수밖에 없고 뭔가 중독될 수밖에 없던 나. 그런 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나, 영접을 백수십만 번 해도 안 되는 나.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통과한 부분보다 아직도 내 것이 너무 큰 거예요. 비어있는 곳. 여러분, 이 비어있는 곳에 사단 역사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곳, 사단 역사. 물 없는 곳, 비어있는 곳. 이 비어있는 곳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복음, 영적인 문제, 그래서 증인, 제자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후대, 미래에게 이 복음 전달하고 가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 라고 깨달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어있는 현장 해답줄 한 사람, 그 복음으로 통과된 그 사람, 정말 그 현장 사단이 역사하고 우상과 귀신과 점술과 무속과 각종 종교와 신비와 각종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 온 세계가 날리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통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비어있는 그곳,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요, 전도지요, 그 서 있는 곳이 빛을 발할 시간표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인 주의 종들이 하나님 통과된 복음의 피로 통과된 그리스도가 주인된 해답 주고 길을 알려줄 전도 제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이 여자가 그리스도 만나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전도자 되어지는 하나님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역사가 꺾이게 하시고 우리가 갖는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